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은 아주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1장 12, 13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제 이런 선지자의 말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증거가 참되도다. 여기 악한 짐승이라는 말은 이 그레데 섬은 이 야생 동물이 없었다 그래요. 무서운 동물이. 그런데도 사람이 그만큼 무서웠다. 이제 이 성도들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다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습성, 옛날 문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그 교인들에게 늙은 남자들 경건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에 더 온전해져라. 늙은 여자들 뒤에서 참소하지 말고 선한 말로 좀 후배들을 좀 지도하는 그 역할 좀 해라. 젊은 남자들 40대 이제 안정기에 들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있고 그 좋은 기회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종들 거스려 뒤에서 딴말하지 말고 떼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해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설명하고, 이게 교리죠. 윤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제 적용이 나오는데, 이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거꾸로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게 어떤 건지, 사명이 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거, 또 아프다가 낫는 거,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있고 종살이하고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은 우리는 의로웠는데 그래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살이할 그곳이 마땅히 우리의 자리고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것이 마땅히 우리의 자리고요. 그거는 남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내가 억울한 형편에 놓였는데, 원래 나는 무죄인데, 재판장이 판결을 잘못해서 갔다가, 재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당신은 무죄였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원래 재판장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그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는 최고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구원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은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거 하나를 들라면 그거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요 나타난다는 건 아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오신 겁니다. 구원주가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아들을 보내신 것은 긍휼하심.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반복하고 있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영이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심장에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3장 5절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아들이 그 일을 다 대행하시고, 그리고 그 대행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또 성령이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얻는데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먼저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씻는 게 있어야 새로워집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씻는 거 없이는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면요 허물고 다시 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씻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씻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건 부실공사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다시 짓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하시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아들은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은 아들이 이룬 것에 대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 받고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는 시작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진리가 주어집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순서를 바꿔놓으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녹거든요. 그 마음이 녹은데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진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그래야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다음에는요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데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12절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양육은 하나는 버리게 하는 거고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옛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새 것들을 주님께서 갖게 하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는 게 주님의 양육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평생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 가져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다 버렸는데요, 또 힘들면 또 가져옵니다. 그 상황에 가면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벗기십니다. 그러면요 또 새 걸 입고 있다가 또 가져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는 이걸 늘 반복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꼭 아셔야 돼요. 새 걸 입으려면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 것 위에 새 거 입습니까? 여러분 옷 갈아입잖아요. 새 옷을 입을 때 옛 옷 위에 새 옷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빨래통에 가야 될 옷은 벗고 새 것을 입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안 벗고 새 것만 입으리라. 나는 이거 정리 안 하고 계속 새 것만 입으리라.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병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벗지 않고 숨겨두고 그건 정리하지 않고 새 부대가 되지 않고 새 포도주만 계속 받으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딴 게 어렵지 않아요. 이 둘이 싸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를 정리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합니다. 옛 안 좋은 것들. 그래서 거기 3장에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거,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한 거, 이런 거 다 버리게 합니다. 속은 거, 그렇죠? 사탄에 속는 거, 진리로 인하여 버리게 합니다. 각색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거. 참 내가 이걸 행락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는 그 행락에 그 쓸데없는 그런 낙에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악독과 투기. 지금도 뭐 얼마나, 이거 악독과 투기는 지금도 안 죽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악독과 투기는 얼마나 우리 몸에 딱 새겨져 있는지.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남이 잘된 거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행복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증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요 투기하고 있죠.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평범할 때 입고 있던 옷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습성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자녀다운 행동, 언어, 복장, 이게 양육입니다.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웨스트 포인트를 갔는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 이암교회 오시면 제가 새벽마다 설교할 때 앉아 있는 의자에 이렇게 세 개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의자에는 담임 목사 신경에서 2005년부터 해서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비워놨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 채플에 가보면 예배 드리는 곳에 제일 앞에 교장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장의 자리가 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교장은 여기 있었다. 교장이 은퇴하면 사인해서 그거를 떼서 붙여놓고 그 다음 교장이, 그래서 교장은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채플 제일 뒤에 가보면 거기 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 가운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미싱 인 액션이죠. 예, 행동하다가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올 거다. 그래서 그 자리는 딱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이한교회도 그 자리에 그렇게 해놔요. 누가 와서 목회를 하든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교회다. 그래서 다 여기다 이제 제 이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뉴욕을 가시면 꼭 웨스트 포인트를 꼭 한번 가보시길. 참 감동적인 배운 게 많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딱 가면 거기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은 뭐냐,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래서 입학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3개월인가 고된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이제 정식 입학이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뭡니다. 내가 이제 정식 입학했구나. 근데 그 웨스트 포인트에 가면 전시관이 있는데 그 입학부터 졸업까지입니다. 이런 이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의무, 명예, 국가. 졸업하면 의무감에 충실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서 산다. Duty, honor, country. 이를 위해서 웨스트 포인트는 아카데믹, 밀리터리, 피지컬, 캐릭터를 양육한다. 그래서 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들은 리더 오브 캐릭터가 된다. 밑에 Duty, honor, country. 네 다섯 기도, 네 기도, 아카데미, 캐릭터, 피지컬, 밀리터리. 그걸 잘 봐오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리더? 성품으로 인도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요, 저는 그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등치도 아주 평범한, 그런데 걔들이 리더 오브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양육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근신은 자기에 대한 겁니다. 의로움은 이거는 저스티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정함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신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점검하고 자신을 먼저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이게 의로움입니다. 저스티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소중히 여기고 경건한. 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입학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양육을 받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우리의 소망은 굉장히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는 소망이 아니고 수치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굉장히 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고요, 영광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나도 영광으로 변하는 소망입니다. 나도 변함.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미래 예수님 오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역사의 순간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깨끗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옛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옛것을 또 가져온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살다가 또 옛것으로 돌아갔군요. 또 옛것을 붙잡았군요. 또 옛것을 의지했군요.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되기 전까지는 온갖 좋은 것도 다 더러워집니다. 이게 디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15절 읽어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깨끗해야지 좋은 걸 받아도 깨끗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그게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온갖 좋은 걸 누리면서도 내가 지금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한테 오는 순간부터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험해 보세요. 집에서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넣어 보십시오. 그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더러운 것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옛날 것이 그대로 나를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의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손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열심히 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거든요. 네 손이 하는 것마다 주님이 복 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세게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너는 이것들을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권면해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책망해라. 엉뚱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결해라는 뜻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컨프런트입니다. 남이 말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라. 3장 8절 또 반복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들이요 듣고 깨닫고요 더 힘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람들이 나오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그들이 엿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했던 것을 옆에서 간수들은 들었습니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고 공중보건의 의사입니다. 한스 로슬링입니다. 그는 스웨덴 분인데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참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앞에는 좀 어려운데 좀 읽다 보면 아주 감동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의사며 통계학자지만 이분은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염병과 공중보건 개통의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창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걸 도와주는 아주 발로 뛰는, 그리고 이 사람의 데이터는 너무나도 신뢰를 받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을 누구한테 바쳤는가 하면 나는 이 책을 한 여인에게 바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텐트를 치고 그들에 가서 피를 채취해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분석해서 대응을 채워야 됩니다. 면역을 어떤 백신을 만들어야 될까 대응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50명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들어닥친 겁니다. 칼을 들고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은 게 생각나요. 절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당신 앞에 오면 당신은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설득해라. 그래서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딱 대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를 사기치고 있다. 자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전염병이 돌 때 당신의 아들, 내 아들 다 죽었다. 이때 이분들이 와서 피를 채취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은 우리가 그 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자기 팔을 드면서 나부터 먼저 피를 채취하라고. 여러분, 소문 듣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죠, 지금. 그래서 그분은 이 여인만큼 사실에 충실하게 결정 내린 여인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 책을 그 여인에게 헌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운명 본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이렇게 운명 본능이 있답니다. 자기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꼭 몇 사람이 와서 자기 이야기한대요. 아프리카는 안 돼. 내가 살아봤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아요.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강의는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500명 앞에서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이제 20년 뒤에 아프리카의 빈곤은 없어질 것이고 아프리카는 개발될 것이고 아프리카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500명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살 거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자기 팔을 잡고 교수님의 강의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20년 안에 빈곤에서 벗어난다는데 무슨 비전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대면에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교수님의 손주들이 우리가 설치한 고속철을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시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낡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교수님의 나라 고속철을 타고 스웨덴의 이국적 얼음 호텔에서 묵는다는 것이 이게 새로운 비전입니다. 50년 이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에서 원치 않는 난민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환영받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교수님은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여전히 낡고 정적인 식민지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낡은 비전 아닙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구원받기 전의 비전 아닌가요? 이게 아버지의 비전입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는 아주 안 좋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일본을 앞서가고 이번에 일본을 혼내주고, 여러분 그겁니까? 이사야 19장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백성 애굽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회개할 거는요, 낡은 사고에 젖어 있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에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근심과 경건과 의로움으로 양육받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고 굳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듣는 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낡은 비전으로 기도하고 낡은 생각으로 열심을 내고 낡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 위에 온갖 좋은 게 와도 다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늘 자신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익숙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입고 있고 육신이 원하는 그 옷 계속 벗는 연습을 하고 주님 주시는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의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한 힘찬 소망 가운데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